정말 퓨어하게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가장 공감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오프라인 교회를 거의 못 나간 사람들이 약간 지금 제 생각엔 춘추전국 시대처럼 어느 교회를 갈까를 되게 고민할 것 같거든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땐 뭘 봐야 할까요? 성도가 자기에 맞는 교회를 이 표현도 참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아. 사실은 요즘은 되게 입맛처럼 교회를 고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교회를 쇼핑한다는 막 그런 거 있지. 설교가 몇 분이지?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주차장은 있나? 주차장은 없나? 애들 교육 우선 잘 돼 있나? 그런 것들을 보는데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런 행보가 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런 걸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성도가 교회를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약간 어떤 자세가 있는 게 좋을까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성도가 그런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이라는 건 중요한가? 또 고민이 되던데 사실. 왜냐면 형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옮겨서 여러 군데를 정착을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저의 신앙에 기반이 있는 교단이 있지만 뭐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다른 교단으로 교회를 옮긴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교단이라는 게 참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를 선정할 때. 그러게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오인이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 아니, 그 옛날에는 교회를 이제 온라인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었지. 근데 오프라인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섬기던 교회를 계속 섬기는 게 당연히 맞고 교회를 옮긴다는 건 약간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부담스럽지.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옮겼을 때 저주를 받는 약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저주 아닌 저주를 받는. 교회를 옮겼더니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됐다. 교통사고 났다더라. 뭐 했다더라.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를 옮겼다가 지금 정했는데. 교통사고 났어? 연골이 나갔어요. 연골이 나갔구나. 교회를 정하게 됐던 제일 큰 뭐 보여주심은 아이들이 이제 좀 잘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근데 지금 교회는 그래도 애들이 되게 적응을 바로 잘 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이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애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또 응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거 플러스 이제 다임 목사님 설교도 이제 괜찮으시고 교회에서 어떤 느껴지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분위기가 있어. 그 분위기가 모르겠어. 한두 명에 의해서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어떤 교회를 잠시 그냥 지나간 적이 있어요. 잠시 들려서. 근데 들어갔는데 딱 이 교회는 되게 사랑이 없다. 정이 없다. 이 교회가 많이 지쳤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 한번 갔는데? 네. 근데 어디 교회는 또 가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고 제주도에 또 다른 교회인데 사랑이 넘치고 되게 케어가 되게 좋으시고 막 그런 교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게 기준이 뭐야? 뭐 이렇게 사람들의 분위기나 나를 대하는 어떤 환대하는 분위기나 이런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는 딱 들어갔는데 벌써 여기는 뭐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뭔가 되게 관광객이 지켜야 할 만한 그런 룰들을 쫙 써놓으니까 뭐 내가 그런 민폐를 끼치러 온 사람은 아니지만 오자마자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좀 이 교회가 많이 지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반면에 다른 교회 가니까 어떤 분께서 되게 막 우리 밥 맛있다고 밥 먹고 가라고 막 붙잡으시고 막 우리가 당연히 관광객을 아시면서도 근데 그런 게 이제 한두 명에 의해서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흐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닐까. 지금 그래서 선택한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네, 좀 있어요. 좀 새신자를 향한 그런 섬김? 환대하는 분위기가. 그리고 돌아보면 또 좀 반성이 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진짜 새신자가 적응하기 어려웠겠다. 전에 교회. 전에 교회. 아 원래 다니던 네,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는. 왜냐면 너무 끼리끼리 친했으니까. 새신자를 향해서 어떤 그리팅이 없으니까. 없진 않지. 나름 하려고 했겠지만 그 느껴진 그 사람이 그치 안 하진 않지. 네.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 반성도 좀 되더라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전에 그 사역 하시던 교회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있었어. 저좀 어떤 사람? 사랑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전에 설교했던 네, 교회 그 갔을 때. 교회가 너무 반갑다. 그리고 뭔가 경계하지 않아요. 전에 교회는 되게 경계가 있었거든. 왜냐하면 딱 그 표현이 맞나요? 성도가 지쳤어. 왜냐하면 새신자를 케어하고 새신자를 잘 정착해서 이 새신자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성장에 눈을 뜰수록 우리 교회가 별로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저로서는 새신자 한 1년 6개월 정도, 1년이나 뭐 이 정도 다닌 친구들이랑 친해져 보면 뭐 교회를 아예 안 다니다가 다니던 친구들 아니면 좀 방황하다가 온 친구들이든 좀 적응하고 하려고 하면 어떤 의문점들을 갖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방향을 정해놨을까요? 이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치는 게 맞나? 뭐 안 지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둘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친구들이라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까 했을 때 그 분위기라는 게 이미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할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세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공간이 아닌 거지 이미. 왜냐면 사실 그런 분위기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면 찬양이 좋은지 말씀이 좋은지 주차는 편리한지 이게 이제 중요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둘 다 내가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여기를 다녔을 때 내가 싫어하던 것들이 있을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 여친 생각하듯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듯이 전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도 이런 게 있진 않을까 이런 것도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 거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또 내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로는 와서 진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또 교회가 있나 보더라고요. 있지. 근데 뭐 그건 뭐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우리가 또 공동체로서 또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사랑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또 제가 보고 싶은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성도 간에 뭐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지내진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가식으로나마 가식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서로 좀 챙겨주고 좀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참 그 선도 참 애매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고 이제 하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 이상으로. 그래서 집도 거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뭐 누가 타던 차를 그냥 막 주기도 하고 뭐 그냥 정말 가족인 거야. 뭐 와서 이제 무슨 순모임 같은 거라면은 진짜 밤새도록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침에나 이제 집에들 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그 교회 사람들은 그게 프라이드야. 우리 교회는 진짜 가족 같다. 우리 교회는 진짜 초대교회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부담스러워. 나는 이제 그렇게 너무 긴 시간 그렇게 거기다 할애하고 싶지 않다. 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첫 번째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가족 같다라는 개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나는 좀 더 말씀이 알고 싶다라는 이제 축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그것도 이것도 아니야.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제 그게 더 뭔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참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교회를 쇼핑하는 그 마음가짐은 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다른 뭐랄까 그 성격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버리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있나? 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뭐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진짜 교회 쇼핑 시즌이 되긴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점점 많이 풀리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네.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갈망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 안 하기로 놓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계속 안 나갔으니까. 원래 모교회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가는 좀 시즌이지 않나. 이게 성경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교회법은 뭐 제가 아예 모르겠지만 결국 성도의 교회 이탈, 교회 이전 혹은 교회 옮김은 뭐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그거는. 예를 들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교회 옮기는 거 아니다. 교회 옮겨봤자 다 똑같다. 혹은 뭐 담임 목사님 배신하는 거다. 듣기다 등등. 금기인데 너무 많이 옮기고들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금기라고 배운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는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건 되게 막 뭔가 큰 결심, 큰 실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안 옮기는 게 제일 좋지. 솔직히 내가 안 옮길 수 있다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추억이 거기 쌓이고 인간관계가 다 거기 있고, 그거야말로 진짜 세월이 만들어준, 또 하나님이 그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 같은 교회가 이제 그때 완성되는 거긴 하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옮긴다고 해서 그게 막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악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배신이고,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난 좀 이상한데? 그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많이들 배워온 것 같아요. 상이 말대로. 함부로 교회 옮기는 거 아니고, 뭐 교회 옮겼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통사고 난다고. 그렇게. 그건 아니겠죠. 교회 옮겼는데 누가 교통사고가 나니까 거봐라 교회 옮기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애들한테 이제 신앙 공동체를 좀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붙여주고 경험했으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애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중요한 그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어쨌든 교회 옮기는 거는 안 옮기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그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점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또 확정할 수는 없어. 네. 그건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 그럴 경우가 많거든. 물론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나랑 그런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다른 데 가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 정착해서 너도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서 뭔가를 새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중한 일이야.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는 함부로 내가 옮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보고 정말 내 신앙생활을 살펴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랑 지금 맞고 있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뭐 그냥 이런저런 걸 너무 진짜 굉장히 깊이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옮긴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시 삼고 뭐 저주가 내린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중요한 목적은 이 성도를 내 교회에 잡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맡겨진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목적이거든. 담임 목회자의 목적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신앙이 어려워요. 그 신앙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은 그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목적이 그 사람이 여기에 잡아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다른 데서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들어졌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두는 편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성도가 다른 데로 간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한 거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성도님이 나는 담임 목사구나. 우리 교회 나오시던 성도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 뭐 무슨 이사를 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이 잘 어렵다고 해서 가시는 그럼 내가 미안한 거지. 내가 그거를 잘 켜주지 못하고 이런 게 미안한 거고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잘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그럼 그런 분들은 맞는 교회를 가시는 게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맞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맞네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케어할 수 없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내가 목회하는 것과 이게 안 부딪혀. 맞지를 않아. 그러면은 그분은 그게 힘든 거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안 맞는 거지. 그 교회의 기조와도 안 맞는 거고. 그렇다면 그분이 너무 힘드시면은 다른 데 가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내가 오히려 미안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고유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약간 그런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이제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를 이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성도를 내가 만나서 양육하고 케어한다? 이거 거의 어렵잖아요. 그렇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특히 얘기 들어보면 아예 성도를 거의 뭐 만나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성도, 왜냐면 수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것에 좀 연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성도가 옮긴다라고 하는 것에 좀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 연약함, 그러니까 잡아두고 수를 더 늘리고 싶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하지. 그러나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고, 그렇죠.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숫자보다 그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몇 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그 사람을 그 목자한테 맡겨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안 맞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목자한테 그럼 고마워해야지. 이 양이 나랑 있을 때는 이런저런 부분이 안 맞아서 이 신앙생활에 이 뭔가 활로가 안 뚫렸었는데 자기랑 잘 맞는 목자를 만나서, 교회를 만나서 이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으면 너무 그 목자와 그 교회한테 고마워해야지. 이게 내가 못하던 걸 이분이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마워하고 나한테 맡겨주신 양떼한테 집중하면 되는 건데, 몇 명이냐를 자꾸 신경 쓰게 되면서부터 이게 나랑 맞든 안 맞든, 교회랑 맞든 안 맞든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를 쓰는 거야.
교회 옮기면 사고가 난다는 등 저주를 받는다는 등 이건 누가 봐도 어거지잖아. 이 어거지를 왜 쓰겠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 나랑 맞는 양을 주시는 거야. 그럼 그 맞는 양한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쏟아부어서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케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뭐 무슨 뭐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이런 게 좀 약하시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잘 케어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게 자기한테 맞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 설교나 막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막 진짜 막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오각형으로 보통 나누잖아. 이게 꽉 찬 사람은 없어. 꽉 찬 사람이 어딨냐. 이게 그래프가 꽉 찬 사람은 없고 오히려 꽉 찬 사람이 있으면 좀 괴물같이 보일 거야. 그리고 인간의 한계상 그게 안 돼. 시간적, 지식적, 뭐 어떤 성향 그런 것이 그 오각형을 꽉 채우는 건 없어. 거기서 한 부분이 모자르지. 근데 그것이 맞는 성도들이 있고 그 교회에 맞는 성도, 목회자에게 맞는 성도가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건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숫자보다 그 맞는 사람들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약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그 교회의 특성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다는 건 진짜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이 그 정도로,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 말씀이 그 정도로 약하신 분은 없고,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보다 아카데믹하냐 아니면 보다 이 관계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기본이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교회를 이제 옮기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네들이 얘기할 정도보다는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 옮기면 막 사고 나고 교회 옮기면 막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는 관대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럼. 그 어떤 뭐 교회 건물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나 중요하지. 비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 형님 생각이 맞다고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해야 되지만. 네, 신중해야죠. 그리고 뭐 진짜 뭐 매일매일 다른 교회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상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좀 너무 그거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배워오니까. 그러니까 그 큰일 난다가 승진해서 누락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렇게 큰일 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그 큰일 난다가 막상 가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정착하기 힘들고, 막상 가도 내가 결핍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디 가도 똑같이 느낄 만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라는 건 맞아. 그러니까 교회 옮긴다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어차피 사고 날 거니까 난 거고 교회 옮겨서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큰일 난다. 이거는 나는 맞고,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교회를 옮겨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더 시너지를, 그 목회자와 그 교회 분위기와 맞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거든. 그것과 맞았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 나는 우리 교회 설교 1시간씩 하니까 그거 앉아서 들으시는 게 힘드신 부분들은 어떻게 와서 앉아있겠어. 근데 그분들을 맞추려고 설교 시간 30분으로 줄여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제 조금 줄이려고는 해. 한 50분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자세히 나누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적지만 계셔. 그러면 그분들을 맡겨주신 양떼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당신 여기 1시간 앉아있는 거 설교 듣는 거 힘들어도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컬러가 있는 거고 그것에 맞는 것이 있어서 옮겨서 더 신앙이 잘 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번 떠나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큰일 난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사고 나고 이거는 아니고.